네, 고린도전서 2장이에요. 바울은 이제 2장부터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의미 있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 바울의 선포라는 그런 주제가 달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계시된다는 것이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얼마나 철저하게 성서가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도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반성하는 부분은 반성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들은 고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렸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이렇게 2장 1절부터 5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미 한번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걸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형성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이제 문제가 있자 이 서신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부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 의를 통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그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났던 다소란 지역 자체가 아주 그 당시 유명한 대학이 있었어요. 바울은 거기에서 충분히 젊은 시절에 교육을 받았고 그 당시 유행한 수학이나 철학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가진 그런 젊은이였을 것입니다. 그런 젊은 시절을 보낸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의지하고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자기가 증거하는 것 가운데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삶 속에서 십자가의 중요성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늘 염려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증거할 때 약하고 떨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복음 증거할 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이런 것들을 늘 염려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현란한 말, 언변이죠.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걸 통해서 참 말은 잘한다. 그러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의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늘 자기 자랑만 하는 그 목사님들을 종종 설교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해야 되지, 다른 능력으로,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도, 이제 유학 가기 전에, 저기 서울 신월동에 있는, 한 교회, 거기 이제 침례교회가 더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나 중원부원해서 참 듣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참 묘한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냥 내뱉는 그런 말씀이지만 내 마음 가운데서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뭘까? 예배를
끝나고 나서 참 많이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목사님이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온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 교회에 제 친구가 부목사에 있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삶은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런 목회자라면 더더욱 영향력 있는 설교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서 복음을 선포를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바울은 2장을 시작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처음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의 과거 상태와 주 안에서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자신의 과거 태도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믿기 전이겠죠. 처음에 바울이 그들에게 방문했을 때 그들이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상황이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떻게 너희들이 변화될 것인가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고 나서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을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늘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나서 너희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과거 고린도에서 취한 태도는 안티소피스적이었다는 거죠. 소피스트적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요즘에 이제 사회과학적 연구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당시 소피스트는 자기 과시적이고 주변에 비추한 사람들에서는 어떤 관심도 기울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에 대해서 선전을 많이 했어요. 한마디로 광고를 많이 한 것입니다. 대중들을 향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영향력을 끼쳤고 내가 또 누구 밑에서 공부를 했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참 많이 했던 그런 삶이기 때문에 나를 믿어달라. 그리고 나를 당신들의 리더로 세워달라 하는 것들이 이 소피스트적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만 얘기됐는데 제가 여기에 가는 것은 NIGNT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요. 거기에 그 도시에 어떤 어려움이 처하게 되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두말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들의 어떤 고통이나 그들의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그들의 관심 갖는 것은 뭐냐? 그들의 주머니에만 관심 가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자기를 향해서 돈을 내주느냐 하는데 그런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는 이들을 뭐냐 싹군이라고 그러죠. 오늘날도 우리가 참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교회 숫자만 관심을 많이 갖는 목사님들. 어떤 교회 가게 되면 맨날 우리 교회는 10,000명 채워야 된다고 1,000명 채워야 된다. 그런 목표가 거기에 있어요. 이건 정말 싹군의 태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마음에 품고 있다면 사실 목회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목회 안 하고 장사하는 게 참 좋아요. 내 친구 중에도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한테 엄청 혼나더라고요. 지금은 목회 거의 못 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삶의 목회라는 것은요. 성도의 특별히 목사님들은요. 성도의 숫자에 크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또 그 사람들도 이 소피스트에 굉장히 화려하게 말을 잘했어요. 아주 뛰어난 어떤 옹변가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고린도 교인들이 놀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과 누구를 비교했냐면은 바로 다른 파들과 비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이 이런 점에서 너무나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소피스적인 그런 어떤 기준에서 적당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울은 끝까지 거기서 그렇지 않다고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특성인 논쟁의 여지가 없는 신성과 그 다음에 겸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1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기서 이제 내가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했죠. 근데 내가는 헬라어가 카이에고입니다. 이것을 이제 합성으로 해서 내가 카구라고 이렇게 만드는데 이것을 우리 성경은 내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보다 이제 더 나은 번역의 나로서는 이런 것이 보다 옳은 번역이라는 것이죠. 근데 뭐 뜻에서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수준의 수학적인 말 혹은 창의적인 영어로는 크리에이티브라 그러죠. 창의적인 표현으로가 보다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혜 아름다운 것, 좀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 이게 굉장히 우리는 뭐라고 할까 아름다운 표현 같아요. 표현 자체는 했는데 그 의미를 원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증거예요. 토, 무스테리온, 투, 세우. 이게 이제 우리가 NA28에 나와 있는 본문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근데 이게 비밀이 되게 강조가 되어 있죠. 근데 그 비밀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의미할 것이다. 이 본문에는 두 이문이 존재합니다. 다른 이문은 비밀이네. 이것은 우리 28에는 그 무스테리온이죠. 근데 이게 다른 것들은 이제 마르티리온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마르티리온은 뭐냐면 증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NA28번에서는 비밀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걸 갖다 증거하다라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본상의 이문이라는 게 존재해요. 여러 가지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에도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다 다루지 못해요. 우리가 이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사본학적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엔 이게 크게 목사님들이 전문적인 어떤 설교할 때 자기 과시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본학이 좀 많이 알려져 가지고 목사님들께 사용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별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성경 헬라어 성경이죠. 얘네 28에서 이걸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크게 나누면 예적 조건과 내적 조건이 있는데요. 예적 조건에 해당되겠죠. 제가 이제 조사는 안 해봤지만은 이게 이제 외적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력한 사본들이 이걸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유력한 사본이라는 건 뭐냐면 대문자 사본 중에 하나가 알렙, 그 다음에 첫 번째 우리가 알렙 사본이죠. 그 다음에 이제 01 사본, 02 바티칸 사본, 알렉산더 사본, 02 바티칸 사본, 그 다음에 에브라비 사본, 이 4개의 사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음에 더 많이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 단락은 십자가의 메시지와 신자로서 고린도 교인들의 존재가 지혜에 대한 그들의 현재 입장과 대조된다는 주장에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와 고린도 사람들이 선언하듯, 고린도 교인들이 선언하듯 바울 역시 하나님이 세상의 전체를 전복하시는 과정에 대한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 자체는요, 과거의 질서를 아주 뒤엎는 것입니다. 뭐 질서라 그러면 사회 체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고 방식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공산당들은 얼마 전에 이제 북한에 2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카나다에 있는 이면수 목사님과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얘기가 딱 요약하면 그래요. 우리가 통제되지 않은 어떤 그런 복음이 북한사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공산당의 말이 먹히지 않는다. 결국에는 공산당이 무너지게 된다. 이게 결국은 사회 체제 전복이다. 그래서 너는 죽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15년형을 살게 했다, 원래 선언을 했다 그래요. 그러지만 이제 카나다에서 많이
여러 가지 특사도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2년 좀 넘게 거기서 이제 있다가 나왔다 그러던데 공산당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그 사회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독교는 결코 정치적 투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생각을 바꿔놓고 결국에는 삶을 바꿔놨기 때문에 어떤 권위적인 체제, 그 과거에 했던 그런 체제들은 공존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간당이 얼마나 많이 연구했겠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가 북한 체제에 대해서 비난해야 된다. 그것은 현명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장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요구해야 됩니다. 종교, 너네 헌법이 있는 것처럼 종교 자유를 달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우리는 공산당이든 무슨 것든 그게 된 관심 없다. 우리가 가장 얘기되는 것은 인간에게 우리가 원하는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권리를 달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공산당 나라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과거에 로마 같은 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서 결국에는 그 나라가 바뀌어가잖아요. 우리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오늘날 사회의 모든 이렇게 발전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성서가 지향한 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 공산당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간을 향해서 북한에 있는 우리 2천만이 넘는 2,500만의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권리를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에 관련하여서 역사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 자신도 자기 신뢰를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기 신뢰를 철저히 박탈당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게 했다는 것이에요. 참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자기 부인. 크리스천들이 특히 목회자들은 자기 부인이 철저히 해야 됩니다. 여기서 실패하게 되면 설교가 아니라 연설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봤던 방공집회에서 얘기되지는 그런 거 있죠. 그런 연설에 불과한 정치집회에서 하는 말 잘한다 막 그 박수치는 그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목회자는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부인에서 출발되어집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음으로 작정하였습니다. 2절이죠. 시작을 우리 성경에 없는 왜냐하면으로 시작한 것은 금방 논의된 행동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않으면 바울이 모든 지식을 제쳐두었다는 것보다는 그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바울의 유일한 관심과 열정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의 복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2절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 아덴의 사역, 십자가 부활이 없는 의 반응으로 보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는 아덴 사역을 실패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장신대를 졸업하고 장로교 목회를 하신 분인데 제가 미국에서는 그 교회에서 잠시 섬겼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강의를 하시면서 이 부분을 갖다가 바울이 실패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유의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이 복음 전할 때요. 대개는 항상 회당 중심으로 전합니다. 어떤 도시에 가게 되면 그곳에 세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럴 때마다 바울은 거기서 이제 반대에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 이방인을 향하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만 모아놓고 설교할 때는요. 항상 우리가 아덴의 설교, 이런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에 2번 나와요. 13장인가요? 거기서는 또 같은 이야기의 어떤 설교가 행해진 설교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제 바울 사역의 어떤 전략적 변화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는 그런 어떤 주장은 잘못된 이해라는 것이죠. 오히려 전략적으로 변화하기보다는 새로운 상황의 변화가 그가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사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증거하면 됐어요.
그렇지만 구약이든 같은 어찌 보면 바울과 그들의 생각이 유사했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전혀 그런 바탕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상황에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자연적인 환경을 통한 자연의 어떤 자연 현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보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렸노라. 내가 작정했다는 바울의 기적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르는 새로운 전략이 아니라 단순히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입니다. 내가 작정했다는 바울의 아덴 전후에 있었던 선포와 관련된다기보다는 그가 지금 비교하는 방랑하는 계병가나 변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한테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이 바로 이제 방랑하는 계병가나 변사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어떤 그들과는 다른 바울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얘기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3절의 좀 강조점은 선포 형식보다는 선포자의 형식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갔다는 그들과 지속적인 관계에서 자신의 약함을 나타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약함의 의미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 약함이라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기 부인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이번 학기에 제가 이제 수업할 때 많이 참고했던 NICNT죠. 고든 피가 썼던 그 주석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바울 자신이 예목이 있었으나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울이 그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 아니죠. 세 번 자기의 어떤 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얘기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병이 그를 그렇게 약하게 만들지 않았냐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고린도서신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약함은 병약함이 의미하기보다는 자신의 약함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확실함을 증거함이 유효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여 힘이 떨었다는 70인역에서는 이 부분의 70인역에서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 활동을 감지했을 때 일으키는 반응으로서 큰 두려움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연 이적을 행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배에서 이제 그 풍랑과 바람에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부딪혀서 잠잠케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과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서 놀라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바로 그런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는 흔히 이게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활동을 감지해서 일으키는 인간의 큰 두려움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복음 전대 일에 압도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어떤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을 때, 사도행전 18장에 강하게 있을 때 거기서 압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났을 때 여러분들 심히 두렵죠? 4절 5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4, 5절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으로 진정한 능력이 사람이나 선포자의 표현에 있지 않고 그들의 경험이 증명한 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매료시킨 설득력 있는 지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포에 설득력이 결여된 것은 아닙니다. 결여된 것이 있다면 능력이 사랑과 전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계병가들과 수사가들을 추구하는 그런 종류의 설득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능력은 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부터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가능하면 거기서 드러나기를 꺼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만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거죠. 사실 목회자란 게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성도들한테서 그런 칭찬을 받는 거. 참으로 바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말도 아닌 것입니다. 그건 목사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는 계병가들, 수사자, 수사가들이라고 그러죠. 수사를 잘 구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기 편을 이끄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교회 설교가 그렇게 얘기되지는 안 됩니다. 물론 설교 못한다고 하는 것보다 낫겠죠. 교회 구성하는 데 좋겠죠. 또 헌금도 많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에 드러나야 됩니다. 바울을 선포를 수반했던 것은 성령의 나타남이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나타남은 방언과 함께 발생한 고린도 교인들의 회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강력 나타남은 현상 중에 하나가 방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들은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장로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합동측에 그런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 방언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한때는 미국 남침대교도 꽤 오랫동안 방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요즘에는 다시 인정했다라고 그러죠, 총회에서. 그래서 요즘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언도 우리 고린도서시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성한 어쩌면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기프트, 우리한테 어떤 은총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지혜를 진정으로 대체할 것은 표적이 아니라 성령을 능력을 통해 우리 삶에 행사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면서 설교의 유일한 관심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복음이 선포되지만 성령의 능력이 수반되는 청중이 하나님을 대면해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삶의 변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복음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계시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한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제 세상 지혜와 십자가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는 이제 십자가 지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통치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유정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 당시에 왕이나 이런 관료들이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9절의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구절이 구약 성서에 평행 구절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위경이나 오늘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경이나 예경 가운데서 이런 구절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인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6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를 9절에서는 결론적으로 다른 인용을 통해서 구약이나 어떤 다른 외경의 인용을 통해서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과 참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세속적인 어떤 육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 들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능력, 하나님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또 이런 걸 통해서 성수를 이해할 때 잘못된 이해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들 때 성경의 본질에 다가가기가 너무 힘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내어놓는 많은 것들이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이 부분에서 이 어떤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감추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람들한테 감추어진 것이고 육적인 인간들한테 감추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들만의 뭘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영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지를 알고 있다. 그래서 자신들만의 어떤 특권의 의식을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그 중에 소수가 우리들만의 그런 하나님의 지혜, 지식. 그래서 그들이 자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입니다. 그 은사 중에서 그들이 가장 신비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방언 은사였던 것 같습니다. 방언 은사가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그런 언어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소통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자신들은 그런 은사를 받게 되면 어찌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존재가 됐다는 그런 오만함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그거는 참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바로 이 방언에 대해서 여러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 통변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통역하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의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얘기하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러하듯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 바로 이웃을 향해서 내 자신이 섬기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도 상급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예서서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런 삶을 살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다른 아무나 상급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에서 늘 바울이 염려하고 그것을 성도들한테 일깨워지며 또 이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성령이 성서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그 삶,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영적 삶이라 그러거든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세상과 다른 그런 삶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고 노만의 영혼, 온전한 자를 빌려서 새로운 정의를 통하여 이 영혼을 더 새롭게 정의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혜를 통해 일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철학적이고 수학적인 그런 개념의 지혜를 역사적이고 구원론적인 개념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논쟁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혜가 운명적으로 다가온 이들과 지혜를 이해할 수 있는 자들 사이의 기본적인 대조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0절 후반절과 13절에서 어떻게 신자가 그 비밀을 알게 되었으며 왜 다른 사람은 지혜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16절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들에 관해서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투구하고 십자가를 미루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 시대 사람들은 성령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참된 지혜를 깨달을 수 없고 성령을 가진 자들만 할 수 있는 정당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로 이사야서 40장 13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교회 안에 두 계층인 영적이며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육적인 이미
미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과 신앙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이해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층 나누는 것을 가장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은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성령은 시대를 바꾸는 종말론적 실제입니다. 성령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함으로 하나님의 활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접속사 그러나는 논쟁의 결정적인 전환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지혜는 현대 고린도 교인들이 매료된 지혜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 시대와 통치자들에 속한 이미 없어질 지혜입니다. 바울은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통치자는 누구인가?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데 실패하고 영광으로 예정된 자들과 대조된 이 시대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이론들 중 마귀의 세력으로 보려는 주장도 있지만 보정할 수가 없는 주장이라고 고든 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6절에 대한 연구 중에서요, 이 시대의 통치자에 대한 연구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 NIGNT라는 주석이 있어요. 2000년대에 나와 있는데요. 아직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연구가 쭉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어떻게 연구됐는가에서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흥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대 사회에서는요, 특별히 어떤 정치적 지도자는 그 뒤에 그들의 천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 이 악한 천사가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시대는 이세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실제로 이 시대의 지혜로운 자들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수식하는 네 가지 구가 지혜는 비밀 가운데 존재한다. 비밀이란 개념은 하나님 안에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으로서 모든 인간의 눈에서 감춰진 어떤 것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났고 성령을 통하여 그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감춰졌다. 대단한 전치사구 만세 전회와 함께 알려지는 그런 지혜가 영원부터 계시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시간까지 감춰졌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다. 미리 정하다는 결정하다의 강조형으로 이는 운명짓다의 의미입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현재 시대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현재 시대는 장차 시대가 임할 때 그 결말을 볼 것이다. 그 완성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 기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네 번째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의 실패의 이유는 지혜가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다. 성령에 의한 계시로만 이것이 이해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인 아이러니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들이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라는 겁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결론적으로 현 시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 누구도 볼 수, 들을 수, 이해할 수 없는 것, 이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용의 정확한 평행은 구약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유대의 묵시주의에 이미 만들어진 구약 본문 모음집에서 인용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뒷부분을 너무나 빨리 했는데요. 조금 다른 얘기 하다 보면 그래요. 죄송합니다.